아예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알듯말듯한 사람은 자기가 다 아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은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왜 미운 4살 그러죠? 미운 7살, 미운 4살 그러죠.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해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 크니까 이 4살밖에 안 됐는데도 지가 뭘 좀 아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해달 싫다고 그러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안 그러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땡깡을 놓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더 맞을 텐데요. 그죠? 내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맞을까요? 자꾸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앞에 막 불평하고 땡깡 부리면은 나보다 하나님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대로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좋습니다. 바둑을 둘 때 보면은 그 자리에서 뭐 바둑 잘 못 두시니까 오목은 다 아시죠? 오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하다 보면은 잘 못 봅니다. 얘가 3개 뒀는지 4개 뒀는지 몰라서 내 거 보다가 집니다. 그런데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있는데 저기 있다가 두면 되는데 그러겠죠. 자, 우리 인생을 훤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 더 잘 알겠죠. 나는 당장 내 앞에 그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랑 비슷하지도 않고 바둑으로 치면은 훨씬 고수이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능력자이신데 나에게 도움이 되실 분인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잘 믿지 못하겠죠. 아니,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지혜를 가진 분이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 편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내 편. 다른 사람 편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오다 보면은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뭐 초중고 대학까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그럴 때 그 과목 또 그 학년은 성공합니다. 대부분. 그죠? 나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고 능력이 계신 분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법도 다른 것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을 때 성공할 수밖에 없죠.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던 삶보다 훨씬 좋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몸에 안 좋은 거를 좋아합니다. 달콤한 초콜릿, 사탕, 과자, 빵, 시원한 아이스크림, 고기. 자,
그런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져 있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정말 병들고 고통 중에 죽어갈,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될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정말 무엇이 중하고 내 생명을 구할 길인지 모르고 눈앞의 꼴만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에게 정말 없는 그 서름을 당하지 않게 하고 내 자녀에게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돼주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 없는 그 상실의 깊은 서러움을 가슴에 안고 자라서 그 돈으로 채워지지도 않는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도대체 뭐 때문에 돈을 벌었는지도 이유를 모르겠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돈은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돈도 나다 보니까 돈을 모시고 돈을 쓸 수도 없고 그걸 뭘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돈만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돈이 많은데 쓰지도 못해요. 그런 삶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뭐가 성공이죠? 도대체가 뭐가 성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성공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으신 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시니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정말 축복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겠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자,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일반 사람들 눈에는 정말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야, 주일날, 지금은 일주일에 주 5일 근무제라 이틀이라 주시죠. 옛날에는 딱 하루 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은 반공일이라고 해서 오전 근무까지는 했습니다. 그죠? 지금 애들은 반공일이 뭔지도 모릅니다. 학교도 12시까지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딱 하루 쉬는데 예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 오니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나. 그렇게 비아냥거림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뜻으로 제 의지로 교회를 처음에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없었으면 아침부터 좀 텔레비전 재밌는 거 보고 좀 잠 푹 자고 놀다가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방황하던 시절에 그런 생활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지만. 근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을 맞는 것 하고 실컷 술 마시고 막 파티하고 놀다가 막 머리 뽀개지게 놀다가 다음날 정말 주일날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출근하는 거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피곤한 일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게 그냥 그렇게 물리적으로만 봐도 훨씬 편안합니다. 솔직히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좋을 줄 압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나한테도
제일 편안한 겁니다. 자꾸 사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말에 왜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 사람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떠받들어져서 그냥 편안한 부잣집 아들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로, 그 12아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뭐 하나 띄워주겠지 나중에, 그냥 부잣집 아들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것도 축복일 줄 알았는데 어려서부터 이쁨 받고. 근데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정말 그 인생에서 예상치 못했던 역경과 고난이 닥칩니다.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경 보니까 알지만 그 당시에 겪었을 땐 딱 이게 죽는 거구나 싶었겠죠. 그리고 얼마나 가정이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지금도 그 갑질이라는 걸 많이 하죠.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들이 자기가 더 위에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저번에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자살까지 한 사건도 있었죠. 지금도 자기가 지위가 좀 높다고 생각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하대를 하고 막대합니까? 근데 요셉의 시절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축 같은 겁니다. 그 집에서 키우면.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 내가 정말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살 때가 있었는데 내가 왜 지금 이 까닭도 없는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가 30이 되었을 때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참에 하나님이 자로 재서 됐으니까 그를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쓰십니다. 그가 생각할 수도 없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가나안 땅의 9개 부족, 그 중에서 부족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작은 가족, 그 가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당시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로서는 그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를 인정합니다. 요셉도 그랬지만 다윗도 보면은 사무엘상 26장 25절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군대 3,000명을 또 이끌고 갑니다. 근데 밤이 돼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중앙에 사울 왕이 자고 그 옆에 군사들이 쫙 둘러서서 밤에 자는데 고기가 텐트 치어 있는 그 야영지가 마침 다윗이 숨어 있는 근처였습니다. 다윗이 보고, 야, 저기 지금 사울왕이 자는데 누가 나랑 같이 가갖고 저 사울왕이 창하고 물병을 갖고 오자. 누가 나랑 같이 갈래? 그랬더니 그도 사촌이었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갖고 사울의 창하고 거기까지 가도록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날이 밝으니까 쫓아오지 못할 거리에서 소리치죠. 다윗이. 이거를 보십시오.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내가 당신한테 도대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오히려 당신 옆에 당신을 지키던 사람들을 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네가 나보다 더 옳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적이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인정 안 합니다. 절대 믿는 자로 인정 안 합니다. 직장 다니는데 남자들 같이 술자리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같이 모여서 한잔하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어서 그런 자리 가기가 그렇네. 술을 안 마셔도 그러네. 그래서 나는 안 갈래. 그러면은 아이고 네가 뭐라고 너만 예수 믿냐? 우리 누구는 안수 집사고 장로인데도 같이 다 하는데 뭘 너만 그렇게 유난을 떨고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나는 안 할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직장 가운데서 왕따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같이 한잔하자고 그러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 어디 가서 좀 마음 터놓고 고민하고 싶을 때 같이 술 마시러 다녔던 장로 절대 같이 얘기 안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 생각도 안 합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던 그 사람한테 내가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꼭 근심이다. 그 사람한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같이 나아가자는 것은 그들을 이끌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들이 노는 자리에 내가 같이 끌려가자는 거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들은 술 먹는 자리를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왜 예배 자리에 전도를 안 합니까? 그죠? 뒤집어 보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배 빠지고 놀러 가자는 거에는 그렇게 전도를 당하는데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러 가자는 전도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반대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그 사람을 세상에서도 인정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더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성공한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당연히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CCTV 있는 데서는 소변 안 보잖아요. CCTV 있는 데서는 딴짓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 커다란 이 표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입니다. 신부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제 앞에서 죄 회개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배 때 나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경건한 척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중인격 쓰는 사람은 되게 피곤하겠죠. 어디 가서 손 찍으러? 어디 가서 딴짓하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만큼 잘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왜 우리 애기였다가 어떤 애들 보니까 컸다고 막 옷도 아빠 엄마 앞에서 안 갈아입고 그러면 웃기죠. 귀엽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이렇게 꽃이 호 불어가면서 키웠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센 척 안 해도 됩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합니까? 쓸데없이. 그죠? 어른인 척 안 해도 됩니다. 나이를 대볼까요? 하나님하고? 도대체가
그런 거. 근데 뭐 하나님 앞에 뭔 척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그러지 않으셨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 연약한 거, 정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내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휴머니즘이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겁니다. 계속.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숟가락의 최고의 가치는 밥을 떠서 사람 입에 넣어주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만든 이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동성 결혼도 상관없고 뭐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저번에 제가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라디오에서 들었던 예화를. 그 목사님이 없는 돈에 그 딸내미 그 장난감 하나 사주려고 처음에 고르라고 그랬더니 싼 거 뭐 하나 그런 거 그걸 고르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내가 얼마나 못 사줬으면은 그런 걸 할까? 아니야 괜찮아. 네 마음대로 비싼 것도 괜찮아. 뒤에 가고 정말 고가의 장난감을 사줬는데 그거를 받고 나서 나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너무 좋아, 막 그렇게 아빠 사랑해하고 안아주고 뽀뽀를 하고 막 그러더니 이제 갔다 와서 저녁을 먹는데 지가 싫어하는 나물 반찬 뭐 그런 걸 얹어갖고 입에 넣어주니까 아빠 미워! 그러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도 그 목사님이 어떤 표정이셨을까가 진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요 하고 안아주고 아빠 최고야 그럴 때 얼마나 그 기쁜 마음일지. 그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통해서 기뻐하실까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아이처럼 나 뭐 이거 하고 싶고 그러고 하는데 다른 거 엉뚱한 거지만 아씨 아빠 싫어 아빠 미워 그러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 거야. 얘 그거 아니야. 이거 해야 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그럴 겁니다. 정말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빠 말보다 전혀 생뚱맞은 잘 본 적도 없는 사탄의 말에 쏙 넘어가갖고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아니 네가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말이 더 믿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와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보다 어찌 그렇게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죠? 근데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를 더 중요시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더 좋게 보이는 다른 겁니까? 아담과 하와 원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계십니다. 나 혼자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같이 모세도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낳자마자 죽어야 되는 인생이 정말 존귀한 왕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왕자의 자리 가는 게 성공 끝?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 겉에 입혀져 있던 그런 것까지도 다 벗겨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를 민족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앞부분에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 가스펠송 내용은 같은데 이름만 바뀌었는데 그 다른 걸로 얘기하면 또 이상하죠. 우리 때는 복음성가였죠. 그죠? 지금은 다 CCM이라고 그럽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가스펠송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보면은 이 엄마가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옛날에 아기 때는 울음소리도 작았는데 점점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커져서 밖으로 울음소리가 나갑니다.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고 역청을 이 방수가 되는 그런 천연 재료입니다. 배 만들고 그럴 때 쓰이기도 했고 바깥에 나무에 방부복 만들 때 칠하기도 했던 그게 역청이라는 겁니다. 그 역청을 갈대 바구니에다 발라서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만든 다음에 그 하나하나 짜고 바를 때마다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이제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아이를 누이고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그 내용이 찬양 가운데 쭉 나오는데 후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보입니다. 눈을 감았는데도. 그죠? 가난 아이를 물가에 떼어놓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하고 눈을 맞추면서 그 아이에게 기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너희의 삶의 참주인, 너희의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희의 삶을 맡긴다. 너희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희의 삶을 드린다. 나는 엄마지만 너희의 삶을 이끌 수 없어. 하다못해 네가 클 때까지도 나는 너를 못 맡아줘. 하지만 너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너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길 거야. 우리 자녀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습니다. 정말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성취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 안에는 첫 번째 보호의 기적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는 죄를 못 지켜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호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아이를 왜 키웠는가? 그 이유가 2절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잘생긴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옛날 개정 성경에는 준수한 것을 보고, 그죠? 준수한 게 오히려 좀 뜻이 더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좋다는 뜻도 있고 잘생겼다는 뜻도 있지만 존귀하다, 특별하다, 뛰어나다 이럴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자식이니까 다 잘생겨 보이겠지만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특별한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함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음악 잘하고 뭐하고 그런 걸 미리 캐치해갖고 그걸 열심히 단련시켜서 훌륭한 선수로 만든 부모들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라든지 김연아 선수 엄마라든지 그런 다 그거보다 이 아이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획하심과 창조하심과 섭리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찬양, 그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만사형통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 아이가 만사형통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만사형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사람과의 만남이 기적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딸의 목욕 스케줄을 보고서 그때에 바구니를 날강가에 띄운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일정은 그 일부 경호원들하고 그 사람들한테만 알려지지 일반인들에게 세세하게 공개 안 됩니다.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왕족들의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일정이 히브리 노예에게까지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거.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것을 알고서 띄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뭐 하려고 막 계획하고 막 그래도 갑자기 비가 오고 눈 오고 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 좀 놀러 가고 싶어서 가는데 세상에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은 비를 맞으면서 놀러 갔다 온 적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솔직히 히브리인 남자 아이만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공주 아빠입니다. 바로 왕이란 얘기입니다. 아주 철천지왼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 아빠는 죽이라고 했는데 그 딸이 건져서 자기 아들을 삼은 거라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노예가 그날 일한 거에 따라서
먹을 걸 양식을 배급받아서 사는 그 노예가, 이 히브리인은 개인적인 노예보다도 민족 자체가,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 다 세워져 있고 무조건 가서 일하고 먹을 거 안 주면 안 되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배급받아서 살았던 노예 집단촌을 형성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아들을 숨겨서 키우려면은 이를 갈대 상자에 안 놔서 안 보내고 어떻게 몰래 숨겨서 키운다 할지라도 배급은 그 가족들만 받죠. 얘 거는 못 받는 겁니다. 그것도 풍족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배급을 주는데 사람 하나, 남자아이 하나 먹듯이 빠지는 겁니다. 다른 식구들이 희생해서 얘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 아론이나 미리암은 아우 쟤만 없었으면 우리 조금이라도 더 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딸이 그를 키우면서 자기가 젖을 먹여서 키우는데 그 먹이는 삭까지 받아가면서, 그죠? 아주 풍족한 삶을 누리게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활의 기적입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기적, 또 만남의 기적, 우리의 생활을 도우시는 기적. 내가 벌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려고 하다가 몸상하고 뭔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삶의 어려움 겪으시는 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평탄하게 살고 그런 것 같죠? 이번에도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 타고 내리는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갖고 사람이 9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내게 아닙니다. 정말 내 삶이 내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이 이 모세가 나일강에서 바구니 당겨서 가고 있다가 이 공주의 손에 구조된 것보다 모세란 뜻이 건져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심이 얼마나 더 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딸의 아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